안녕하십니까? 늦음이 성령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주장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이후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열띤 대립과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몇 가지 그분의 주장을 통하여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먼저 교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정죄하지만 당신은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증인들, 당신이 하시는 일을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아니하시고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이해시키시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을 통하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의 아주 거칠고 또 너무나 악랄한 그들의 비판과 공격을 예수님은 다 받아내신 다음에 아주 친절하고 또 부드럽게 그리고 그러면서도 매우 명쾌하게 자신의 존재를 설명하셨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세 단계로 자신의 행동을 주장하셨다고 말하고 있죠. 첫째, 당신과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함께 일하며 자신에게 죽은 자를 심판하고 살리는 권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매 순간 친밀하게 보내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분과의 그런 관계를 소개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침례 요한 그리고 당신이 행한 기적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성경까지 해서 네 증인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지만 크게 이 네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기적,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 성경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성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인은 성경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이미
죽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역시 지금은 전설적인 이야기가 되어버렸죠. 당시에는 이것이 소문으로 이미 들려지고 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직접 본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또한 역시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모든 증인들이 다 지금은 차단된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고 또한 침례 요한은 죽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확실한 증언을 찾고자 한다면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마지막 네 번째 증인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유일하게 남은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이 증인, 성경이라고 하는 이 증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만나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로 47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일과 그들이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을 대조하시면서 당시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진 자기 정죄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로 4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내 말을 어찌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모세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모세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모세란 사실은 모세가 쓴 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입니다. 모세 오경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모세 오경에 쓰여져 있고 예언된 그 메시아로 연결시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구약의 말씀의 증언대로 예언대로 오셨고 그 증언대로 순종하면서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창세기서부터 모세가 쓴 모든 글에는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 철저하게 다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 오경을 통하여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메시아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을 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셨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그리고 그분은 구약에 예언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들이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취하신 영광과 이들이 바라고 원했던 영광이랑 달랐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예수님은 취하셨지만 이들은 그 영광을 거부했고 다른 영광을 찾았습니다. 41절에 보니까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이들이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었는데 그 영광은 뒤에 말하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과 다른 영광이었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을 때 그분의 선하신 그리고 그분의 그 의로우신 품성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타적인 품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타적인 사랑의 품성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는 취하셨고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대부분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이타적인 사랑의 품성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눈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지배하고 또한 마치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고 또 그들이 괴롭힘을 받고 있었던 로마를 다시 복수하고 그들을 다시 무너뜨려서 모든 그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힘이 세고 또 할 수만 있다면 그 로마의 모든 세력들을 다 무찔러서 완전히 그들을 지배하는, 그래서 이 땅에 군림하고 정복하는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바랬던 영광이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세상적인, 세속적인 영광이었고 그들의 욕심이 섞여 있는 이기적인 욕망과 이기적인 목적이 담겨져 있었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취하신 영광은 그런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이타적인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아주 낮고 천한 자리로 향하는 그런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품성을 드러내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배하고 군림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영광이었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굴욕과 비참함까지 감당하는 그런 영광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십자가로부터 오는 그 영광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 근본은 바로 그들이 읽었던 구약의 말씀, 모세오경을 그들이 잘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호소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고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기적적인 놀라운 능력이 있었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또한 사람들을 섬기시는 여러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분의 행적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배우고 닮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행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셨고 그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개개인이 친밀한 관계를 얼마든지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러한 삶의 모습은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얼마든지 맺을 수 있다는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에 새로운 개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시고 또 기도를 통하여 그분과 매 순간 친밀한 대화를 나누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매 순간 집중하고 우리의 모든 의지와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매 순간 주님께 고정하고 그분을 향하여 모든 시선을 돌린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구약의 말씀을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하고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욱 믿지 못했던 그 실수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잘 해석하고 그것을 올바로 읽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간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또한
성경을 잘못 읽게 되면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조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예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하루 만나면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발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존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더욱 치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죄가 있었고 그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켰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주님과 연결되었사오니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확인하며 담대하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경을 더욱 올바른 방법으로 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오늘도 주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